2022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이미 성탄절 행사가 시작되었죠. 어제도 우리 모였을 때 서로 인사했는데 오늘도 인사하기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며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후 타락한 인류를 향해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아기 예수님은 그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으며 세상의 기준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왜곡되고 타락하고 저주 속에서 살아갔던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위로를 누리게 되었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어주면 이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복음이 비춰지는 곳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절기에서 유래합니다. 우리도 동지가 지나면 날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우리의 동지가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태양신의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지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마 팥죽을 드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증거되면서 이 로마의 태양신교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축제는 기독교에 흡수되어져서 이 날이 예수님의 생일처럼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탄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역사적으로 불분명한 예수님의 생일을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그리고 이어지는 청교도의 역사 속에서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에 더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에서 성탄절만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데 좋은 때는 없습니다. 누구나 캐롤을 부르고 즐거움을 나누는 때 우리는 이 즐거움의 주인이 예수시며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인해 어둠의 세력이 내쫓기듯 이제 복음의 능력이 불신 영혼들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으면 처량하기 그지없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구절은 누가복음의 역사적 진실성을 보증하는 구절로 기억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로마 식민지로 추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의 주도권마저 뺏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형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국권을 빼앗기고 그 식민지로 전락했는데 그나마 시리아의 경쟁에서도 밀려서
오늘 본문은 시리아의 총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이래 내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경쟁 관계에 있었지요. 이 아람이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치 경제의 중심이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시리아에 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식민지로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 아람 나라에 마저 주도권을 뺏긴 것이 정치, 경제, 문화의 현실이었어요. 더욱 로마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두세를 만들고 사람 머리 숫자를 파악해서 머리 숫자대로 돈 내게 하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을 향했던 대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실은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비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소망을 알고 그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주 예수님에게 인류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에게 왕궁이나 부잣집이 어울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더욱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이들의 위로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동화 중에 성냥팔이 소녀라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성냥 하나를 킬 때 맛있는 음식이 펼쳐지고, 또 하나를 킬 때 사랑스러운 가족이 다가오고, 또 하나를 켤 때 아름다운 성탄 트리와 선물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불이 심령에 비치며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사건들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위의 성냥팔이 소녀들을 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사실은 비극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음날 새벽 추운 거리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안델센의 작품인 이 동화는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의 작은 손이 성냥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해서 많은 아이들이 성냥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냥이 잘 팔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냥을 임금으로 받기 일쑤였고, 더욱이 사용되는 중금속에 중독되어 아이들은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죽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부분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극 속에 있는 희극을 보며 희극 속에 있는 비극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동정심이나 값싼 정의심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어둠의 그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대열에 서자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아가 이제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게 되어지고 들판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성전에 나가신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아이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기로 오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제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도 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흉내내는 찬양이 아니라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와 도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믿음 없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국간 구유에 놓인 어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비참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다면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 오심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십자가의 깊은 감격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배에도 미리 나와서 찬양에 집중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기 원합니다. 들판의 목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목자들은 들판에서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고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있는 곳곳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에 나와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찬양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천국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성탄 헌신의 길에 나서자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물은 예수님의 헌신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실까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세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었고 이 황금은 왕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분으로 왕의 권위를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향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 앞에 살려짐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략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미움을 받고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충격적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발려지는 그런 약품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가장 귀히 여겼던 이 세 가지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헌신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직을 증거하며 선지자직을 증거하며 제사장직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으로 예수 생명의 은혜 속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읽으면 뒤에 이제 목자들이 나와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리아는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소외되고 낙심한 영혼들을 향해 나가며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로 격려하며 사랑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찬양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속에 감격 속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을 통해 위로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 속에 이웃을 향한 소망과 격려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위해 인류의 소망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아지셔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찬양하되 이제는 아기 예수님 본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마국간을 감당하고 자기 구유를 감당할 수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